그렇게 그 성품을 본 후에 도를 배워가기 어렵고 사람을 인연에 맞게 교화해서 제도하기 어렵다. 사람을 이제 인연에 맞춰서 제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그 부처님 당시에 이제 사리부라고 목련존자가 있었는데 그 목련존자의 제자 중에 그 굉장히 열심히 수행하는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정도면은 이게 이제 도가 트일 때가 됐거든. 저 정도 노력하면은 그 선생님도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그 잘 안 되니까 고민하다가 그 사리불한테 절친이잖아요. 그래서 사리불 존자한테 묻습니다. 지금 내 제자가 굉장히 그 이렇게 성품도 좋고 노력도 참 그 빼어나게 하는데 이 공부에 진전이 없어서 좀 고민이네. 그럼 그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개한테는 수식관을 가르치고 아무개한테는 부정관을 가르쳤대요. 그래요? 그러면은 부정관을 가르친 사람은 뭘 하다 왔답니까? 하니까 예, 대장장이를 하다 왔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수식관은 호흡을 다스리는 법이고 부정관은 이 몸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고 죽은 상태에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 노지에서 더운 날에 변해가는 모습을 그거를 이 무덤가에서 저기 인도는 그 무덤가 이렇게 노지에 있잖아요. 거기에 생활하면서 그거를 아주 강하게 인상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름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 필름을 계속 돌리는 거거든, 사람을. 그러면 살아있을 땐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차츰 이게 죽고 나서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게 뼈만 남잖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돌게 되면은 근데 이게 요걸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근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걸 돌리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 그 사이에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수없이 많은 욕망이 있어요. 그게 참 부질없다는 그거를 이렇게 이게 뼈저리게 느끼지. 그래서 뼈저리게 느끼는데 어떻게 누가 와서 뽑아도 뽑히지 않을 확신으로 자리를 잡을 만큼. 누가 와서 뽑아도 뽑히지 않을 확신으로 자리를 잡잖아요. 그럼 모든 판단의 기준이 그게 돼요. 그러죠? 안 흔들려요. 우리는 내 확신이 어딨죠? 무엇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하고 100번 얘기해도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선택하는 게 확신의 근거지입니다. 아니면은 본인이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거를 잃거나 본인이 가장 놓고 싶지 않은 걸 놔야 하는 타이밍에 그때 이 마지막 판단의 근거에서 움직이는 자리 있죠. 요게 자기 판단의 가장 깊은 뿌리예요. 확신의 깊은 뿌리. 그리고 수행은 그 확신의 그 뿌리를 뽑고 새로 조정하는, 어디로 조정하느냐? 귀불, 귀승으로 확신의 근거지를 옮기는 게 삼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의 근거지 뿌리는 이 잡스럽거든. 그리고 이 좋은 결과를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부처님의 이 부처님에게 의지하면서 이게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서 보고 부처님의 안목을 빌려서 보면은 이게 중생이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의 시야를 갖게 돼요. 그리고 도저히 갈 수 없는 영역을 가게 됩니다. 마치 여기에서 미국을 가려면은 제가 맨몸으로 헤엄을 치거나 어떻게 육지로 가려고 그러면 땅이 안 닿고 헤엄을 쳐서 가려면 거리가 먼데 그런데 그런 이 비행기에 의지하고
배에 의지해서 그렇게 의지해서 정확한 좌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어떤 방법에 의지하면 배에 의지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비행기에 의지하면 좀 빨리 갈 수 있고 이런 거. 빨리 가고 천천히 가는 건 내 노력과 자질의 문제고 가는 좌표를 알려주는 거는 여전히 똑같은 그 법의 그 이치인데 그렇듯이 이런 그 확신의 근거지를 찾아내고 그거를 이게 이 삼보에 귀의하면서 삼보에 그 확신의 근거지 뿌리를 박는 거. 그래야 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계를 받았을 때 그게 힘을 발휘해요. 지금 세상에서 이 검찰이 손을 대는 거는 오계를 범한 사람들을 손을 대요. 사람을 해쳤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투도, 남의 거 훔쳤거나, 자기가 쓰면 안 되는 거 갖다 썼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음행,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거나, 양다리 걸쳤거나, 세다리 걸쳤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말했거나, 아니면 욕설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모욕감이나 상처를 줬거나,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계를 범한 사람들이 검찰이 관심을 가져요. 그 얘기는 뭐냐? 오계를, 이게 이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고 그 확신점을 거기다 찍어 놓은 상태에서 오계를 지키는 문제는 사회 실정법을 저촉하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한순간에 파탄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걸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뭘 하냐면, 그거 어려워요. 그러거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언제든지 파탄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준비가 됐습니다. 이 소리지. 그리고 우리는 요즘에 그런 문제로 파탄의 구렁텅이로 꽤 잘 나가는 사람들이 파탄의 상태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목격하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후회하더라고. 예. 부정관 얘기하고 그러다가, 예, 그 옆길로 샜는데, 그래가지고 들어보더니, 이게, 이 대장장이는 이렇게 풀무지를 많이 하니까, 바람을 다루는 거니까, 이 바람을 다루는 사람한테는 수식관을 가르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빨래를 하다 온 사람들은 이 더러운 거를 제거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루는데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부정관을 좀 가르쳐 봐라. 그러니까 이 방편을 쓰는데 뭐냐면은 둘 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수식관은 뭐냐면 호흡을 관찰하는데 호흡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이렇게 하거든요. 또 한 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 그래서 10가지 세고 10가지 갔으면 다시 하나로 돌아오거든. 요걸 하면서 호흡을 계속 관찰해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호흡을 관찰하면 호흡이 불편해 합니다. 호흡은 자율신경이 관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의 영역이 관찰을 시작하면 불편해. 그런데 우리의 습관도 거의 자율신경이 관할을 해요. 그렇죠? 습관화된 거는 거의 자율신경이 다 자동화 시스템이 처리하거든. 그런데 호흡을 안 놓치고 계속 관찰하는 관찰 힘이 붙게 되면 일체의 습관을 평소엔 다 놓쳤던 습관들을 이게 몸의 습관, 말 습관, 마음 습관, 그 미세한 것들을 잡아내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은 보이는 거 아니야. 보이고 나면은 이제는 고칠 거는 고칠 수 있잖아요. 수리할 거는 수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미세한 의식으로 이렇게 의식이 굉장히 미세해지고 관찰력이 깊어졌다는 거는, 그리고 자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는
그 다음에는 그 능력이면은 다른 사람의 것도 조정하는 능력이, 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호흡 관찰하는 게 그 단순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게, 멍청하게 가만히 앉아서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또 한 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 이러고 이거를 밤낮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이게 효과가, 이게 심리학 책을 10년을 읽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사람에 맞게, 사람을 인연에 맞게 교화하기야. 그 사람의 기질을 타고, 그 사람의 이게 이 생활 환경을 타고, 그래서 이런 게 있죠. 똑같은 얘기인데 누가 얘기해 주면은 귀에 들어오고 누가 얘기하면 거부감이 들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인연관계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내 말은 안 듣고 저 사람 말은 듣니? 그러면 너도 말을 그렇게 해봐. 그럼 내가 듣지. 너는 말을 삐딱하게 하잖아.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민감한 거는 보살님들이 민감해요.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경계를 만나 마음이 동요하지 않기 어렵고, 우리가 이 경계를 만나면은 이 8가지 바람이 불거든. 어떤 경계를 만나냐면 이익이 되는 경계와 손해가 되는 경계를 만나면은 마음에 바람이 불어요. 동요가 일어. 그 다음에 즐거운 상태와 괴로운 상태의 갈림길에 서 있으면은 이 마음에 바람이 붑니다. 흔들려요. 이럴까 저럴까. 그 다음에 칭찬을 받는데, 칭찬과 비방인데, 면전에서 하는 칭찬과 비방이 있고, 그 다음에 뒷담화로 하는 칭찬과 비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익이 생기고, 면전에서 칭찬을 받고, 뒤에서 칭찬을 받고, 그리고 또 즐거운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좋겠죠. 그리고 이 손해가 발생이 되거나, 또는 괴로운 일이 괴로운 상황이 생기거나, 또는 면전에서 비방을 받거나, 또 뒷담화로 비방을 받거나 이러면은 요건 피하고 싶은 영역이거든. 그런데 보통은 그래요. 그러면서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든 뒤에서든 칭찬받고, 그 다음에 일이 잘 풀리면서 즐거운 일만 있고, 이익도 잘 생겨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주 교만해져. 그런 상태가 되면 이 교만병이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 교만병이 치고 들어오면은 이게 자아도취와 지 잘난 맛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게 온실에서 그런 온실에서 이런 그런 조건 안에서 자란 사람들의 이 자아도취병이 한번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이 병이다, 병 이럴 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카바를 쳐줘도 몇 살까지 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온실을 걷어야 되는데, 어차피 자기가 맨몸으로 만나야 되는데, 세상의 풍파를. 그때는 뭐죠? 세상의 풍파를 직접 겪는 순간에는 이 멘붕이 오죠.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칭찬과 비방에서 칭찬의 내용과 비방의 내용을 들어보고, 칭찬이 사실이면 사실인데 칭찬 하나 안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비방인데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이면은, 사실이고, 비방이고, 고맙네. 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 내가 못 알아차리고 넘기고 있었는데,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줬잖아요. 고맙네. 그리고 고치면 되죠.
자, 나한테 내가 잘한 게 아니고 내가 장점이 아닌데 과분한 칭찬이 와요. 이 얘기는요, 내가 경제를 다룰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7살짜리, 11살짜리한테 하루에 100만 원씩 용돈을 주는 거야. 다 쓰고 오라고. 다룰 수 있는 과분하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20살 되니까 하루에 1000만 원씩 줘. 그러면서 매일 쓰래, 다. 근데 자기가 버는 역량은 없어. 그리고 그런 소비 패턴이 잡혀요. 부해지죠. 칭찬도요. 칭찬은 자기의 역량과 상응하는 칭찬이 아니면 전부 독입니다. 과분한 칭찬은 이게 과식하고 똑같아요. 몸을 해쳐요. 정신을 해치고. 자아도취에 빠지면은,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은 이 낮술에 취하면은 부모도 몰라본다고, 이 자아도취에 빠지면은 이게 자기가 뭔 짓 하는지를 몰라요. 가끔 이제 우리가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헛짓거리들 같은 걸 이렇게 그런 역할을 맡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긴 보니까 전부 다 TV를 안 봐.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TV가 없긴 한데, 어떤 내용이, 이렇게, 이 사회적 공감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이렇게 가려서 조금, 철진한 내용을 좀 이제 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경계를 만나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 그러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이런 식으로. 이게 칭찬을 합니다. 과분하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아니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비방을 하는데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그러면, 뭐죠? 착각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겁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한 겁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착각을 했는데, 거기에 내가 춤을 춰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길까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기면 그만이잖아요. 앞에서 칭찬하든, 뒤에서 칭찬하든, 앞에서 비방하든, 뒤에서 비방하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과분한 얘기는. 그렇죠. 안 한 일로 비방해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사람이 살면서 괴로운 일도 겪고 즐거운 일도 겪는데, 괴로운 일이 다가올 때, 그래, 내가 전생에서부터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짓고 여러 가지 골고루 지었을 건데, 이게 이 즐거운 이 경계를 만나는 거는 내가 선업을 지은 거에 대한 이 복락을 받는 건데, 그런데 이거 다 지금 쓰고 나면, 주어진다고 다 쓰고 나면 마치 이 노무자가 그날 벌어서 그날 생긴 거라고 홀랑홀랑 다 쓰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복은 좀 아껴 쓰자. 그 다음에 이 괴로운 일이 이렇게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내 전생에서 금생까지 살아오면서 악업도 지어서 보도 받을 건데, 괴로움의 보도 받을 건데, 근데 받는 김에 화끈하게 기술적으로 잘 받아내면 업장소멸의 기회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부채 탕감의 기회가 아니겠느냐. 자, 이 생각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게 칭찬과 비방, 괴로움과 즐거움, 이익과 손해, 이런 문제가 막 우리를 뒤흔들던 것들에서 어때요?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이 올 때 처리를 하되 흔들리는 일은 그러니까 안정감을 유지할, 그렇죠. 그렇게 안정감을 유지할.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냐? 안 그래요.
이 보통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남들의 칭찬과 비방은 다른 사람이 퍼핏 줄을 잡고 나는 그 꼭두각시 퍼핏이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툭 하고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퍼핏에 줄을 끊고 내 인생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편을 잘 알고 쓰기 어렵다. 그렇죠? 이 방편이, 이 부처님이 84,000 법문을 설하신 거는 이 중생들이 근기가 84,000가지로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 입장에서는 눈높이 맞춤형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서비스 해놓은 품목이 워낙 많아서 이 법문의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한테 필요한 법문은 84,000개일까? 아니면 내 기질에 맞는 어느 하나일까? 내 기질에 맞는 어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습관, 말 습관, 마음 습관을 잘 다스리고 마음이 넓어지고 그러면서도 안정되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를 안내하는 그런 법이 있으면은 그런 방편이 있으면 그 방편이 나에게 맞는 거예요. 남들이 야 이게 최고다. 그렇죠. 그 최고입니다. 그건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그렇죠.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운동 중에는 이게 스키가 최고다 그러면 맞아. 당신에게는 스키가 최고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유도가 최고다. 당신에게는 유도가 최고. 왜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딱 맞는 걸 찾은 사람한테는 그게 당신한테는 최고가 맞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금강경이 최고, 당신한테는 금강경이 최고 맞아. 당신한테는 법화경이 최고가 맞고. 그렇죠? 그런데, 나한테 42장경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이 최고라는 분한테 그거 틀려먹었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는 이게 최고고, 이 방편 중에서 당신한테는 그게 최고가 맞고, 당신도 최고를 선택했고, 나도 최고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고를 선택한 당신이 최고를 성취하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 도와주겠다. 형편되는 대로. 당신도 최고를 선택한 나를 내가 이 최고의 선택을 통해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다오. 식탁에 앉아서 누구는 이렇게 이 냉체질이라 따뜻한 음식 시켰고 누구는 온체질이라서 시원한 거 시켰어요. 그리고 둘이 앉아서 같이 밥을 맛있게 먹으면 다 건강한 거예요. 내가 먹어보니까 이 냉면이 맛있는데 너는 왜 냉면을 안 먹니? 이 법에서도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업을 녹이는 데는 각각의 다른 법문이 필요할지 모르거든요. 그러죠? 그러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 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런 거 아니죠. 요 생각머리를 틔우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